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아멘. 미국 LA에 있는 일화예요. 그곳에 한 골목에 마트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일정에 맞춰서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주일이면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런 성무다운 모습으로 세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마트 사장 똑같이 코리안입니다. 그가 그 앞에 있는 그 마트 사장이 하는 것을 보고 먼 이국 만리에서 여기까지 이민 와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려고 저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잘 살라고 온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밤 깊도록 그가 일을 한 것이죠. 새벽같이 나가서 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문을 열고 장사하고요. 그리고 밤 2시까지 그가 장사를 해가지고 떼부자가 됐대요. 뭔 부자요? 부자 됐답니다. 가지고 그 골목 상가로 다 장악을 하고요. 코리안 신도림을 막 일으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한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그 사람이 퍽 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고 뇌졸중으로 그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어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내 번 돈을 다 지출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제 건강만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사람같이 즐겁게만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전부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는데 때는 늦었죠.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알아요. 그날도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건너편에 맡아던 사람이 바로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바로 인생들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요, 때로는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요, 성찰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제 그보다 또 한 차원이 높은 말을 하고 있죠. 선을 향하여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눈앞의 욕망이 아닌 영원한 선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어요?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이 역시 맞는 말 같으죠.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왠지 그 속에 핵이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침서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목적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의 말씀 바로 이 질문이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또 때로는 그 중에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약속받았긴 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축복을 함여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도 시간이 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죄를 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돈 있는 대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말하죠. 권력을 누리고 싶으면 여의도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냥 그곳에 가서 좀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바지끈이라도 잡으면 뭐라도 하는가 봐요. 예. 그래 잘하면 어디 가서 그 감투 하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의 그런 손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뀔 때마다 철학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 때, 또 플라톤 시대 때, 아리스토 시대 때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2026년 지금의 말이 또 다른 것이죠.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말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내가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푸념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 각자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지은 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서, 그죠? 돌이켜서입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자를 붙는다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의 길에는 고난의 언덕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 연약함이라는 것, 이것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한계성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비하 이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바로 인간이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시험도 받았습니다. 멸시도 받고 친히 천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닙니다. 추위도 느꼈습니다. 더위도 느꼈습니다.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빈곤과 육체적인 고통을 친히 당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무엇이 어려운 것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가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때로는 질문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옆집 아무개 집사처럼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믿음이 있지 못하고 날마다 식어 있는가? 라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왜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매우 연약한 존재로 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 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배고픔도 아십니다. 나의 어떤 상처받음도 아십니다. 나의 어떤 배신당한 것도 아십니다. 나의 어떤 눈물 바구니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억울함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주님, 바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은혜의 보좌에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의 무용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더 이상 어떤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대제사장을 찾아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때를 따라라는 것.
자, 적절한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완전하여서 수시로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속죄소를 바로 가리키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 대제사장의 속죄가 바로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그는 생명에 보존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곳을 일컬어서 일명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자, 그 시은좌, 속죄소, 이 언어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는요, 모세가 전해준 어떤 율법적인 속죄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대제사장으로 자정해 계시는 그곳,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 원하는 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문은 실패한 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회사는 때로 그러한 실패한 자를 즉시 사직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그러한 실패한 자를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다릅니다. 실패한 자들을 오라.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그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넘어짐을 깨닫고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실패한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한나라는 여인 알죠? 아이가 없다고 수치를 당하며 성막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거창 그런 아들을 주신 것을 압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는요,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였으니 은혜의 보좌는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누릴 안식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를 향해서 지금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그런 출세입니까?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목표나 목적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직장이나 돈이나 배움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때 아무것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생 전반이 끝나고 바로 재림주 예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흔적만을 지니고 갈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자,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투자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 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원하는 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속삭임의 자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잡지 말고 전도자의 고백, 전도서를 기록한 그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에 헛됨을 고백하는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의에 의해서 헛된 길을 걸어갈 뻔하였지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편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닿는 그날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